아멘. 오늘 저희가 카운터 어택 시리즈 17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다음 주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이 시리즈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 은혜로 나누었던 이 시리즈 말씀이 한 번에 어떤 시리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운동력 있게 저희 안에 남아서 우리의 삶을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끌어줄 것을 기대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은 4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그 죄의 팽창, 악의 가속도라는 부분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카운터 어택 부분이 1절, 2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순서를 조금 바꿔서 3절과 4절을 보고 1절과 2절을 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5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만 오늘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5절까지 했다가는 점심을 또 이렇게 너무 늦게 먹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을 배려해서 10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마무리했고 다음 주에 이어서 5절부터 8절까지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3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저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인데 이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또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시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 먼저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바른 교훈, sound doctrine이라고 하는데요. 바른 교훈,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른 교훈, 올바른 가르침 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읽었을 때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반응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예배를 드릴 때 아니면 지금처럼 설교를 들을 때 자, 이런 반응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것이 바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른 교훈이라는 말은 내 영혼에게 생명을 주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바른 교훈을 들었을 때, 그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배우고 싶고 그분들 더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취사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장구한 스토리가 나의 삶에 그대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 부분 얘기는 참 좋은데 이 부분 이야기는 나는 좀 마음에 안 들어. 이 하나님은 나는 안 믿을래. 하나님, 요 하나님으로만 나에게 다가오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하심, 풍성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너무너무나 다양한 그 감정, 하나님이 질투하실까요? 성경에 질투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 질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비슷한 경쟁 상대에게 뭔가 내 유익을 빼앗길 때 질투심 느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비슷한 대상이 있어요? 견줄 만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래. 저는 질투하는 하나님은 부담스럽걸랑요. 자비하신 하나님만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 주신 이유는 그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이 불같다는 거예요. 내가 비교도 안 되는 저런 세상 나부랭이들에게 뺏기기 싫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좀 심했습니까? 네, 세상 나부랭이, 그 악한 세력에게 뺏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주 전체적인 통합적인 풍성한 모습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어떤 반응이라고요? 바른 교훈을 대했을 때 하나님 이런 부분도 있으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하셨네. 하나님이 이때 왜 이런 식으로 반응하셨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지금 대한민국에게 그리고 나의 삶에 왜 이렇게 일하고 계신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신지를 총체적으로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른 교훈이 해주는 일인 것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바른 교훈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자비하심을 베푸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웃 사랑은 굉장히 급진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웃 사랑합니다. 어떤 이웃요? 사랑하고 싶은 이웃, 사귀어 놓으면 유익이 되는 이웃, 내 옆에 두면 뽀대 나는 그런 이웃들 웬들 사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누구까지 포함합니까? 네, 바로 옆에 있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사실 가족이 더 사랑하기 어렵죠. 가족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누구까지요? 네, 원수도 우리의 이웃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웃 사랑은 그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내가 배움으로 말미암아 먼저 느끼고 먼저 확신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구나,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랑을 또 누구에게 전할 수 있지? 나의 이웃에게까지 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바른 교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자기 부인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가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에요. 왜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이제 소유하고 있어요. 그림자처럼 아직 확실히 오진 않았지만 맛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 나의 과거의 잘못된 지식들, 나의 상처들, 관계들, 많은 것들이 아직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죠? 견광성처럼 아직 점령되지 않은 채 붙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씩 부인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 죄, 이 더러운 죄, 이제는 내 거 아니야. 이 더러운 사슬, 이제는 부인해. 그러면서 십자가에 내 옛 자아를 못 받고 내 새 자아,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로 나아가는 과정을 뭐라고 불러요? 자기 부인. 날마다 십자가 지는 거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내가 사랑하는 이 모든 에너지와 이 모든 시간들이 나 자신, 내 몸뚱이 하나 건사하겠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그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이 땅에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내 삶을 드리기 원하는 삶, 그 방향성까지를 바른 교훈이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이게 바른 교훈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반응들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편협한 시각으로 무지한 지성으로 읽고 있던지, 아니면 설교자가 잘못된 소리를 하고 있던지, 틀린 가르침을 하고 있던지, 바르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교리를 가르치고 있던지, 그죠? 바른 교훈이 가르쳐질 때 나와야 되는 반응들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바른 교훈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건강한 가르침을 감정적으로 견디지 못하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어요. 지성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건 not bad, 그냥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감정적으로 그냥 나는 싫어, 그냥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괜히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가 별로예요, 그냥 따르기 싫은 거예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앞으로 죄가 가속화될수록, 팽창될수록 진리보다는 감정적으로 욕망의 기준에서 평가하고 떠나고 분류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고 가속화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바로 이어집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귀가 가렵다는 것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첫째,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취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해서 총체적인, 통합적인, 구분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듣고 싶은 부분,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찾는 것이 귀가 가려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극적인 거죠. 진리에서 뭔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더 자극적인 것,
뭔가 감성적인 것에 치중하게 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게 바로 귀가 가렵다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만 해주기를 바랍니다. 죄 짓고 있는 나에게 위로되는 말씀만 찾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위로와 권면과 회복과 용서의 메시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죄 짓고 있는 사람에게, 시궁창에 처박혀 있는 사람에게는 회개의 메시지, 원형의 메시지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너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셔. 그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말, 여러분, 그거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죄 속에서 정말 그 우울함 가운데서 어두움 속에 마치 그 더러운 시궁창에 몸을 처박고 있는 그 상태를 보면서 나는 그래도 네 모습이 너무 좋아, 그거 아니걸랑요? 존재적으로 사랑하신다는 말이지 그 상태를 좋아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서 빨리 끄집어내야죠. 더러운데, 위험한데, 그죠? 그 상태에 있는 걸 하나님 싫어하세요. 미워하세요. 존재는 아름답고 존재는 사랑하지만 그 상태를 사랑한다? 굉장히 잘못된 메시지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한다고요? 내가 죄 속에 있을 때에도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겠지, 사랑하는데 거기서 좀 나오라고, 사랑하시긴 하는데 거기 있지 말라고.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 그죠? 그리고 원형의 메시지,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원래의 디자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 우리가 따라야 하는 바, 우리의 원형적인 디자인, 그런 메시지는 듣고 싶지 않고 내가 취하고 싶은, 귀만 긁어주는 내 사욕, 죄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메시지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죄적인 욕망에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만 듣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습성을 잘 활용하여서 죄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 무시무시한 알고리즘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굉장히 소름 끼치는 얘기입니다. 알고리즘은 왜 나왔죠, 여러분? 돈 벌려고 나온 거예요. 돈 벌려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신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뭐 어디 쿠팡이나 어디 우산 검색하면 어디를 가도 다 우산 광고가 떠. 거기 소고기 쳤는데 계속 길거리 가도 다 소고기만 계속 떠. 여러분, 그게 알고리즘이라는 건데 우리 젊은이들은 잘 알고 있죠. 알고리즘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섬뜩한 건데요, 내가 내 죄적인 욕망을 한번 표출했어. 나 이거 알고 싶네,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네. 그러면요, 나에게 착 달라붙은 AI가, 다른 사람 신경 안 써요, 나에게만 신경 써요. 나에게만 신경 쓰는 AI가 내 그 죄적인 욕망을 가속화시키게 엄청나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알고리즘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귀에 듣고 싶은 얘기를 내 사욕, 죄적인 욕망을 부추겨서 가속화시켜서 너 이거 듣고 싶었지? 이거 들어봐, 이거 봐봐, 이거 자극적이야, 얼마나 감성적인데 계속 봐봐. 알고리즘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게 지금 도대체 하나님이 2025년을 예비하고 적어주신 말인가 싶은 말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나 소름 끼쳤어요. 나의 가려운 귀를 계속해서 피가 날 때까지 계속 긁어줍니다. 내 죄적인 욕망을 무한대로 채워줄 컨텐츠들이 즐비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나의 죄적인 욕망과 세상에서 조직적으로 이 욕망을 어떻게 가속화시키고 있는지 정말 몸소 느껴지시죠? 자, 여러분, 세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알고리즘과 AI와 우리의 간지러운 귀를 긁어줄, 내 사욕을 채워줄 것들로 무한대로 가속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행태가 점점 더 가속화될 거예요. 나에게 유익해 보이는 복음만 선택하는 거예요. 고난이라든지 회개라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 점점 더 사라질 것입니다. 설교자들이 함부로 설교를 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올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가 유기적으로 있을 때와 조직화되었을 때 그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화 자체가 무조건 죄적이다라고 성경이 말하진 않습니다. 조직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 조직 안에서 죄가 순간순간 끼어들 때가 너무 많아요. 유기적일 때는 그게 훨씬 적어요. 왜? 유기적이라는 말은 한 몸이라는 것이거든요. 인격적이고, 그죠? 서로의 성품을 알고 배경을 알고 인격적인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몸으로, 성경이 그걸 가장 최선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눈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는 것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데, 자, 이것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점점 더 조직화되고 특히 대형화될수록 이 조직이 있어야만 이 단체가 굴러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교회 안에서 그런 조직화, 대형화가 일어나다 보면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셔서 잘 사역을 하셨어요. 원래 1대 원로 목사님은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설교를 마음껏 하십니다. 자, 2대부터는 분위기가 싹 달라져요. 자, 아시는 부분만 끄떡하시고요. 모르시는 분 뭐 그런가 그냥 하세요. 청빙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재신임 투표라는 게 있고요, 위임이라는 게 있고 당회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설교자가 강단에 서도 복음 메시지를 제대로 직설적으로 클리어하게 전달할 수가 없게 돼요. 누구 눈치 봅니까? 나를 투표해 줄 사람 눈치 봐야죠. 힘 있는 사람 눈치 봐야죠. 저 사람에게는 지금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하네. 위로의 메시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이 있는 바른 교훈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귀에 가려운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체제가 구축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교회의 조직화. 세상은, 사단은 그것을 계속해서 부추길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훈이 선포되지 않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조직적인 것과 유기적인 그 몸의 차이를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저는 이 부분도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간지러운 귀를 긁어주는, 사역을 채워주는 스승이 뭐 한두 명이겠거니 생각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영어로는 깜짝 놀라요. A great number of teachers예요. 딥다 많이 둬요, 선생님을. 선생 한 100명. 바른 교훈 안 가르쳐주는 선생 한 100명. 저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시네. 이 부분 너무 좋네.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시네요. 저 부분도 괜찮네. 유튜브 채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유튜브 채널 한 20개. 다다다다다다. 이 목사님 설교는 조명이 조금 어두워서 패스. 이 목사님은 얼굴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패스. 야, 이번 쇼츠 보니까 깔끔하네. 뭐 예화가 좋고 아주 편집이 기독차. 구독 20개, 30개. 너무나 많은 스승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그분은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부산 한옥에서는 주식 투자 안 가르쳐 주나요? 글로 가세요. 글로. 우리 교회 오지 말고. 그러면 제가 유머러스하게 설명드리고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본인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 교회의 소중함과 권위보다 자기 해석, 느낌을 더 우선시하는데 그것들을 어디서부터 배운다고요? 너무나 많은 바른 교훈 가르쳐주지 않는 스승들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마치 코로나 이후에 지금 저희가 선택적으로 말씀을 소비하고 세련화된, 우리 어제 지아 집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편집된 이런 메시지를 선호하는 현상을 미리 내다보고 주신 말씀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나 놀라운 표현입니다. 많은 선생을 두려워한다. 그냥 한두 명이 아니에요. A great number of teachers예요. 수많은, 숫자를 셀 수도 없는 선생들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몸된 공동체 안에서, 권위 하에서, 리더십 하에서 건강한 바른 교훈을 배우라는 거예요.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인격성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들이 단순 정보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격성과 나의 성품과 나의 상황과 시즌에 맞는 그런 바른 교훈들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수많은 선생을 둬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3절의 말씀을 쭉 훑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앞으로 일어날 죄의 팽창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또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죄를 합리화할 거예요. 그죠? 잘못된 것이지만, 죄이지만 내 귀에만 맞게, 그래도 막 그 정도는 타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합리화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가는데 그냥 그 정도는 괜찮은 것 아닙니까? 라는 합리화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사단은, 악은 밖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조직화해서 체계화해서 그것이 더 생산되도록 부추길 것입니다. 바로운 교훈을 받지 않고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으로 모일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끼리끼리 모이게 돼요. 죄성끼리 모이게 돼요. 그런 선생들을 많이 생산하고 양성해서 퍼뜨리게 될 거예요. 굉장히 기괴한 형태의 모임, 공동체, 심지어 교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근래의 예가 LGBTQ 교회입니다. 동성애자들만 모이는 교회, 동성애자 목사가 설교하는 교회, 앞에 무지개 쫙 붙여놓고, 무지개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무지개가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홍수 이후에 내가 다시는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노라 하는 언약의 표징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언약의 표징을 못 쓰게 됐어. 왜요? 동성애자들이 자기 걸로 가져가 버렸어요, 무지개. 그래서 우리가 노아 얘기하면서 무지개 걸어놓으면 이거 이상한 교회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지난주에 굉장히 유명한 미국 미식축구 선수가 무지개를 되찾자, 무지개의 의미는 그게 아니다, 그 얘기했다가 완전 몰매를 맞고 있죠. 너무 신앙 좋은 선수인데. 앞에 무지개 걸어놓고요, 무지개 옷 입고요, 게이 목사가 나와서 동성애 좋은 거라고, 예수님 동성애자였다고, 그렇게 귀에 듣고 싶은 얘기 계속해서 재생산하고 가속화시키며 그렇게 따로따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귀에 듣고 싶은 얘기를 하고 내 사욕을 채워주는 거짓된 선생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이것, 더 자극적인 미디어로 더 흥분시켜서 마치 내가 하는 것이 진리인 양 믿게 만드는 이런 세태, 진리와 건강한 교회, 바른 교훈에는 전혀 집중하지 않고 오직 자기에게를 만족시켜줄 선생들만 모시게 됩니다. 노골적으로 죄를 합리화할 것이고요, 자신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형태의 교회들이 더 생겨나게 될까? 이런 형태의 교회, 공동체, 모임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길 거예요. 죄를 합리화해주는, 조직화된, 단순히 한두 명이 떠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미디어의 영향으로, 그죠? 미디어의 힘으로 그런 선생들이, 그런 그룹들이 뭉치게 되어서 죄를 합리화하고 조직화하는 그런 공동체, 무리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죄적인 욕망을 섹터화해요. 무슨 말입니까? 죄인들은요, 자기들끼리도 잘 안 뭉치걸랑요, 같은 죄 짓는 사람들끼리 뭉쳐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교회는 누구가 모이는 곳이라고요? 누구나 차별 없이 죄인이건 병자건 가난한 자건 누구나 와서 우리가 함께 몸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게 교회인데, 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죄 짓는 비슷한 동일한 사람들끼리 모일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예를 적어 와봤어요. 피식피식 웃을 수도 있고 저런 게 있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한번 정리해봤는데, 한번 재미삼아는 아니고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서 제가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생겨날 겁니다. 이런 교회들, LGBTQ 교회 말씀드렸죠. 두 번째,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교회. 야, 가고 싶죠. 벌써 막 구미가 돼. 저 교회 가면 부동산의 비밀을 알려줘. 주식 투자 고수가 있어. 이러면 복음은, 바른 교훈은 그냥 조금만 듣고 이제 그 다음부터 본론으로, 이번 주에 주식 동향, 이런 게 안 생길까요? 과학 맞는 교회. 과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복음과 진리 밑에서 그 현상들을 설명해 주는데, 과학이 모든 것이냐, 과학을 중심으로 하여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특히 진화론을 중심으로 진화론에 대해서 태클 걸면 마치 무지성한 사람처럼, 마치 비지성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과학 중심 교회가 있습니다. 벌써 과학자들이 많이 모이겠죠. 페미니스트 교회, 남자들 출입 금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여러분. 페미니스트 교회. 마초 교회는 나올까요? 마초 교회, 남자들만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남자는 여자가 필요해요. 저희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자들은 반대로 우리 필요 없어! 페미니스트 교회. 여자 목사, 여자 집사, 여자 예배인도 전부 다 여자! 남자들 오지 마! 생기고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이거 약간 예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런 예언 잘하는 거 아시죠? 제가 옛날부터 이런 예언을 좀 잘해왔는데. 멘사교회. 똑똑하지 않은 사람도 오지 마세요. 우리는 IQ 150 이상만 받습니다. 대화가 안 통해. 멘사교회. 외계인 교회는 뭘까요? 외계인 교회는 뭐죠, 여러분? 외계인 교회? 외계인이 우리를 지금까지 존재하게 해왔고 예수님도 보내줬고 외계인을 앞에 딱 걸어놓고 십자가 걸고 하는 교회 지금도 있어요. 이건 제가 꾸며낸, 이건 예언 아니고 이미 있습니다. 종교통합교회. 이름은 교회인데 건물은 십자가가 있는데 불교도 이슬람도 힌두교도 다 오세요. 우리 다 그 형태로 할게요. 괜찮아요. 우리 같이 산으로 갑시다. 그런 교회 곧 나옵니다. 제가 칸이 모자라서 못 적었는데요. 이런 교회 나올 거예요. 동물구원교회. мя우. 개판으로 풀어놓고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동물도 구원받는다고 믿는 성도들만 모이는 교회. 곧 나올걸요, 여러분? 곧. 동물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여러분? 저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1000만 반려견 묘 인구에게 제가 몰매 먹기 싫어가지고. 구원 없어요,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동물은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자, 너무. 그 다음에 쾌락 추구 교회도 나올 거예요. 교회 와서 같이 마약하자. 미국에서는 대마초가 합법인 주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뭐 여기 어디죠? 옆에 태국 대마초 지금 다 합법화되어 있잖아요. 음식에 애들 과자에 다 들어가잖아요. 교회 오세요. 제가 대마초 과자 드립니다. 안 나올 것 같으세요? 자, 이게 뭐라고요? 죄의 합리화. 그 다음 뭐라고요? 섹터화. 가려운 길을 긁어주고 내 사욕을 채워주는 선생들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모임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길 거예요.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믿는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바른 교훈을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감정적으로 일부러 등을 돌리고 자기들끼리 합리화하며 모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반대로 이런 교회는 어떻습니까? 장애인을 마치 그들이 비록 불편하지만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한 몸으로 같이 돌볼 수 있는 그런 교회. 고아와 과부를 소외하지 않고 홀대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도우며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이방인, 나그네, 그들이 외로울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미혼모들, 자립 청소년들, 누군지 아시죠? 고아로 자라서 이제 자립해야 되는 그런 청년들,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교회. 그 다음 어떤 교회요? 다음 세대와 유학생을 살리는 교회. 어서 많이 어서 친숙한 교회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였어요.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는 항상 이래 왔어요. 우리가 복음을 배웠던,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었던 선교사님들은 처음부터 계속 이런 일들을 하셨었어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자선단체를 세우고 이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기금을 만들고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려받아 지금 부산하나교회가 있는 것이며 우리 부산하나교회는 그 일을 계속 해가는 것입니다. 옛 것들이 지금까지 선교에서 가르쳐 왔던 것들이 다 오래되고 진부하고 구식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의 모습. 비록 그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비록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런 화려함과 나의 만족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불편하죠. 어렵죠. 우리끼리 잘 모이면 되는데, 내가 내 기득권 생기게 하고 내가 편리하게 만들면 되는데 굳이 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뭐 시설을 추가해야 돼요? 그 돈이면 우리 이거 할 수 있는데, 굳이 저런 사람들 도와야 돼요? 우리가 더 유익을 누릴 수 있는데, 아니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구원, 그것이 나누어지고 확증되어지는 곳. 아멘. 그 구원의 기쁨이 다시 한번 재생산되는 곳. 아멘. 그것으로 교회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른 교훈 안에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절 말씀 본 거예요. 4절 봅시다.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진리, 아까 말씀드린 바른 교훈과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겠죠? 진리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귀를 돌이키는 거예요. 귀를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물리적으로 듣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수용 태도를 설명하는 표현이에요. 네, 영적으로 진리, 바른 교훈 듣지 않겠어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보세요. 진리에서 돌이킨다 라고 할 때 쓰여진 시제가 미래 능동직설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의도적으로 단절하겠다는 거예요. 진리, 저기서 말하는 진리, 저기서 말하는 바른 교훈 알아요. 내가 다 알아. 다 공부해봤어. 근데 난 안 할래. 근데 난 안 들을래. 의도적으로 안 듣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안 듣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있습니다. 보세요. 진리를, 그 길을 어디에서 돌이켜요? 진리에서 돌이키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허탄한 이야기로 따른다는 거예요. 자,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진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게 돼요. 2단계는 뭐예요? 허탄한 것을 추종하게 돼요. 허탄한 것을 예배하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데 진리를 떠난 이후에 비어있는 자리는 절대로 공백으로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버리면 반드시 거짓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적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따르는 것들이 결국은 허탄한 이야기다. myth라고 하죠. 신화, 지어낸 이야기, 거짓된 이야기, 생명력 없는 이야기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로부터 귀를 돌리는 순간 그냥 그거 보고 회딱 넘어가가지고 마치 그게 진리있냐? 그게 종교있냐? 빠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가속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떠난 자리에는 정말로 우리가 다 보아왔듯이 이단적인, 거짓적인 아주 허탄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스며들게 된다는 그런 영적인 법칙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떠나고 잘못된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진리에서 귀를 돌린 영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영적인 공허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의 영적인 갈망함이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뭔가는 영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공허함을 자극하는 것이 세상의 죄의 팽창의 전략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공허함, 뭔가 예배하고 싶은데 진리로부터는 귀를 돌이켰을 때 그것을 채워주는 자극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세상의 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자, 잘 보시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시대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아주 명백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잘못된 지식, 자 보세요, 여러분, 지식, 정보, 이념, 뭐라고요? 허탄한 이야기들이에요. 잘못된 지식, 정보, 이념, 가치 등이 이제는 종교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단순히 그 정보 맞아, 재밌던데? 그 정보 맞아, 신기하던데? 그 정도로 그치지 않아요. 이제는 그런 정보를 추종하는 집단이 종교화돼요. 참 신비한 현상이에요. 그게 세상이 지금 몰고 가는 죄의 팽창과 가속도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게 단순히 그냥 조금 듣고 따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마치 추종하듯이 진리에서 돌이키니까 허탄한 이야기를 예배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이런 아주 허탄한 이야기들이 종교화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앞에 적어 놓은 게 지금 근래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종교화되고 있는 허탄한 이야기들이에요. 지구 평면설 신봉자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구가 어떻게 생겼죠? 둥그렇죠. 근데 지구가 편편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종교화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집단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력도 믿지 않고요, 나사에서는 맨날 거짓말한다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저 끝까지 가면 떨어진다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종교예요. 종교. 지식이 아니에요.
종교화돼 있어요. 이 사람들 바보는 아니에요. 그냥 종교에 빠진 거예요. 너무너무 신비해요. Flat Earth라고 하거든요. 지구는 편편한. 아니 봐라 저거 봐라, 건물이 그냥 계속 똑같이. 수평선 보면 알죠? 수평선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구는 편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배는 올 때는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건 안 보더라고. 그냥 안 보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외계인, 여러분 외계인을 신봉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까 외계인 교회 말씀드렸죠? 외계인 믿는 사람들이 점점 집단화돼요. 그리고 종교화돼요. 외계인에 대한 체험을 얘기해요. 내가 그분을 영접했다고, 드디어 만났다고, 빛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계란처럼 나를 만나주셨다고. 여러분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외계인에 대한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막 전 국방부 장관, 전 미국 CIA 국장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믿을 수밖에 없죠. 사실은 다 자료가 있는데 아무도 안 보여주고 있고 거기 섹터가 있는데 사람들이 종교화돼요.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외계인, 여러분 외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조양자매님, 외계인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지금 이렇게 광대한 우주에 외계인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떻게 하지? 주양자매님이 정답이에요. 정답. 우리는 몰라요. 왜? 성경에 안 나와 있고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만약에 외계인이 나왔어, 예를 들어 진짜 내 눈앞에 왔어, 그럼 그때 물으세요. 저 사랑하세요? 저 구원해 주실 수 있나요? 왜 지금까지 침묵하시다가 이제 와서 간섭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외계인 있고 없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니 주님이 이렇게 광대하게 우주 만드셨는데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있다? no problem. 근데 걔네들은 우리 구원자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우리 사랑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요. 끝. 근데 그 외계인을 신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외계인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소서 외계인이시오. Come Lord aliens. 여러분 진화론은 이제는 더 이상 과학이 아니에요. 종교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과학이 아니었고요. 처음부터 과학적이지 않았어요. 지금에 와서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살펴보면 어쩜 이렇게 비과학적인 접근으로 이런 체계를 만들었지라고 깜짝 놀랍니다. 정말 비과학적이에요. 근데 진화론 부정했다가는 과학계에서 그냥 매장당해요. 바보 천치 취급당해요. 진화론을 언급하면서 학문을 하면 고상한 것처럼 받아들여져요. 왜요?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신념 체계이기 때문이에요. 물질주의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숭배하고 돈에 따라가는 그런 행태들은 다 종교화되고 있어요. 과학주의, 제가 설명드렸죠? 페미니즘, 이념이지만 페미니스트들은요 종교단체들입니다. 어설프게 괜히 그냥 공격했다면 큰일 나요. 걔네들 그냥 목숨 오치고 그냥 다 달려들어요. 종교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보셨죠? 정치적 사상과 이념이 이제는 정치적 사상과 이념으로 머물지 않아요. 종교화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키는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허탄한 것에 따라가 허탄한 것을 추종하고 예배하게 되는 게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죄를 팽창시키고 악을 가속화시키는 원리라는 거죠. 그게 지금 이렇게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렇다면 이런 현실과 지금 현재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죄의 가속화에 반하여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그 카운터 어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요 정말 이보다 더 진지하게 말을 이어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진중함, 엄중함, 시급함, 무게감을
가지고 다음 말을 전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이제 곧 자신의 생이 마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강한 유언적인 성격을 띤 권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 한 명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그죠? 모든 이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 1절에서 말하는 그 요지는 뭡니까? 여러분, 자 이제 저를 봐주십시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주님의 재림, 주님의 심판, 그리고 그분께서 다스리실 가시적인 물리적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과 그의 나라, 재림, 이 재림이라는 신앙,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구원의 확신을 넘어선, 구원의 확신은 영원한 소망이 있구나,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한 존재이구나, 그 영원에 대한 관점을 가지는 게 구원이라면, 재림은 뭐예요? 재림은 이 땅에서의 죄가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다시요, 재림, 종말이라는 것은 내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종말은 뭐가 끝나는 거예요? 종말, 죄가 끝나는 걸 종말이라고 해요. 죄가 사라지는,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종말이 오고 그때부터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가 시작된다.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이라는 관점을 가지는 것이라면,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심판이 있고, 그렇다면 나는 어떤 것을 확장시키며 살았는가에 대한 최종 점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음 주 제가 설교가 마지막이라고 이야기 드렸고, 또 다음 주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숙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숙제. 과제 이제 시험 기간 다 끝났죠, 이제? 과제 드립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님, 또 그분의 재림을 전제하여서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 가족, 제자, 공동체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또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자, 이런 거를 쉬운 편으로 뭐라고 하죠,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죠, 유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이렇게 많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몇 문장 정도만. 내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한다면 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싶은지 이번 한 주 동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자, 바울은 그렇다면 디모데에게 이런 무게감을 가진 인사말을 떼고 나서 어떤 권면으로 이 디모데에게 이 앞으로 다가올 세대, 허탄한 것을 따라가고 내 귀만 긁고 사욕을 따라가는 정말 조직화되고 섹터화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권면을 카운터어택으로 주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2절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려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심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3절과 4절에서 설명한 죄의 팽창, 악의 가속화 속에서 우리가 더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주님의 카운터어택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은 사실 저희가 많이 보아왔던 말씀입니다. 특히 어떨 때 많이 쓰죠? 어떤 훈련할 때? 전도 훈련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의미로 전도에 관련하여 항상 자주 나오는 그런 구절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도 당연히 좋은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훈련되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구절에 더해서 아주 죄적인 물질주의, 성과주의 같은 기준을 들이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결과물을 도출하려고 해요. 그래서 복음을 몇 명에게 전했죠? 전해가지고 몇 명이 교회로 왔나요? 교회 온 사람 중에 몇 명이 예수 믿었죠? 그리고 침례받은 사람 몇 명이에요? 몇 번 나가서 전도했죠?
자, 지금 다 뭘로 평가하려고 해요? 이런 복음을 전파하라, 때려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자, 계속 경책하고 권면하라, 이거를 다 숫자로 평가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네, 분명 전도에 관련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구절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잘못된 죄적인 기준으로 해석되는 순간 말씀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숫자, 인원,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 구절을 오해하게 됩니다. 사역을 했는데, 뭔가 열심히 주님을 따랐는데 남는 게 없어요, 이루어 놓은 게 없어요 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만약에 그 평가 기준으로 우리의 자신을 만약에 심사를 받는다면 아마 대형교회 부임한 목사님 말고요, 개척하신 몇몇 목사님들은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시상대에 못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 구절을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성경이 지금 말하고 하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2절의 말씀은요, 오히려 내 마음을 복음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를 돌아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의 선포 방식, 그죠? 복음의 선포 방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태도,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구절인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 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언제 어디서나 어떤 무례한 경우라도 관계 앞으로 얼마나 맺을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성품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말도 무시하지 말고 그냥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대통령 앞에서라도 그지 앞에서라도 다 그냥 무조건 그냥 복음을 타타타타타 전하고 와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하는 분들이 그 예수 천국 불신지어 피켓 들고 있는 분들은 이 말씀 하나로 사시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춥든지 덥든지 무조건 복음 전해라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그렇게 야외에서 피켓 들고 전도하시는 분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함부로 입댈 수 없어요. 얼마나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하시는 일입니까? 우리는 존경해야 마땅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이 우리에게 무례하게 예의 범절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복음만 전하면 된다고 전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그런 데 관심 있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 저의 알고리즘은 뭘 자꾸 보여주냐면 길거리 전도 이런 게 자주 나오거든요. 길거리 전도. 서양에서는 논리를 중시하고 지성을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크죠. 그죠? 이성을 중시하고. 그래서 길거리에서 토론하는 문화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이 마이크 들고 저처럼 이렇게 스피커 조그만 거 들고 막 복음을 전해요. 얘기를 막 하고, 그럼 사람들이 막 모여요. 서로 막 얘기를 해요. 토론을 해요. 난 이런 경우면 그럼 또 마이크 대고 얘기하고 서로 막 얘기하면서 또 그러면서 이 사람은 또 계속 복음 전하고 얘기하고 막 무례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그냥 스피커 놓고 막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미디어가 발전되어서 제 알고리즘은 그런 게 뜬다고 했죠.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도 막 그런 사람들 공원에 가서 얘기하면서 그걸 다 찍는 거예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혹시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 있나요? 저와 얘기하시죠. 저는 낙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저와 얘기하시죠. 딱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와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걸어놓으면 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겠죠. 주차도 이러고 지나갈 텐데,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와요. 자,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 느껴지십니까? 이해하시겠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방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적인 문화에서는 그 방법 자체가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느냐, 보세요.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가 강하고 집단 문화가 강해요.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 민망한 행동을 하거나 튀는 행동을 하는 것은 거부감과 반발심을 유발합니다. 집단의 조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타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경우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길거리 전도라고 하면 몰상식하다, 시끄럽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기 쉽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인데 일본에 가서 했다가는 아주 큰일 나죠. 그냥 대역 죄인 될 수 있어요.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죠. 일본은 그게 더 심하니까요. 개인주의,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것 심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게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게 틀렸다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스트리트 프리칭이라는 게 있어요. 거리 복음 선포. 제가 설명드렸죠. 저도 경희대에서 우리 그 경희대 저희 수원하나교에서 가면 아침에 학생들이 이렇게 마치 부산대 앞에서 이렇게 줄 서 있듯이 버스 타려고 줄을 쫙 서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막 찬양해, 뭐 찬양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걷다 대고 이제 제가 막 와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좋게, 그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 쉽게 말하면 너희 지옥 간다 예수 믿어라는 안 했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를 막 한글이랑 영어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여러분. 해보실래요? 점심 먹고 나가서 이게 하면요, 내 안에 담대함이 생겨요. 내 안에 확신이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무 무례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제가 말씀드렸죠. 서구 문화에서는 이성과, 그죠? 논리를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이게 대화로 돼요. 대화 아니면 디베이트, 토론이 돼요.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소리치면 아 시끄러, 짜증나, 또 저러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끼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화마다, 그런 사회마다 정서에 맞게 예의 바르게 친절하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지혜가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란 말은 복음 전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내 안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에게는 믿음에 대한,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를 점검하라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볼 때 이렇게 표현하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내가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장소가 아니더라도, 그죠? 내가 생각하는 효율적인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장소가 아니더라도, 갑자기 목욕탕이 생각나는데, 목욕탕에서 그냥 앉았는데 옆에 탕을 봤는데 외국인이 있어서 제가 말 걸었죠. 얘기하다가 제가 뭐 거기서 복음 전할 줄 알았겠어요? 근데 그냥 말 건 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전혀 생각 못 했는데 굉장히 효율적이더라고요. 계속 앉아 있으니까. 내가 예상하는 적절한 타이밍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내가 좀 두려운 비난이나 비판이나 거절이 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이나 타이밍이나 장소나 그런 때와 시, 그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 안에 그런 확신이 있는지,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그런 이야기시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결국 나 자신이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믿고 있는지, 내가 그 진리를 살아내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이 복음과 진리에 못 미치고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식과 확신을 우리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서 확신 가운데 살기에 뭐가 부족한 것 같으세요? 목사님, 저는 아직 지식이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해요, 정보가 부족해요. 네, 공부하세요, 여러분. 지식을 더 구하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읽으시고 배우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십시오. 제가 복음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지식을,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전혀 그 복음의 기준에 맞지 않고 너무나 죄적이고 초라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제 술 마셨는데, 나 담배 피는 거 저 사람 아는데, 내 인생 완전 지금 엉망인 거 아는데, 그런데 복음 전해야 될까요? 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바, 때를 얻든지, 나는 때를 얻으려면 맞아, 일단 담배 끊고 술 끊고 열심히 살고 돈 좀 벌고 집 한 채 마련하고 복음 전해야지. 때를 얻어가지고 때를 못 얻어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허탄한 이야기로부터 우리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내 기만 가렵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조건이 만족되면,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내 안에 있는 확신이 무엇인지, 내 믿음이 무엇인지를 점검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씨름하라고 하셨죠? 씨름하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피 흘리기까지 씨름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말씀 드렸었습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자, 이런 것들을 먼저 내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으면서 이거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복음 전해야지? 아니요. 이것 하면서, 내가 훈련 받으면서 그 안에 성장하며 가르침을 받으며 깨우침을 받으며 깨어지면서, 그리고 어떻게 우리 자신이 보호받으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확신을 가지고 전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나서 말씀이 또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보세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보세요. 경책은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주 찔러가지고 회개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직면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경계, rebuke. 단호하고 권위 있게 잘못을 금지하고 경고. 너 그러다 죽는다.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너 그러다 지옥 간다. 하면 안 된다. 마지막 권하라는 뭐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봄과 설득. 그럼 이게 복음인 거예요. 먼저 죄를 직면하게 하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단호하게 경고하고, 그런데 거기서 돌아오지 않을 때 또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또 다시 돌아와요. 야, 그거 죄야. 그거 잘못된 거야. 사망으로 가는 거야. 너 그러다가 큰 거 다친다. 하나님부터 너 정말로 어려움을 겪는다. 안 돌아와. 그래, 그래도 내가 너 끝까지 사랑할게. 도울게. 또 돌아가는 거야. 그게 뭐예요?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안에 확신이 생기는 과정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까지 이야기합니까? 너무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보세요. 뭐를 추구하는 거예요? 범사의 오래 참음. 여러분, 오래 참음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은 1번 오래 참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가르침. 아주 잘 가르쳐야 돼요. 내가 잘 배운 것들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는 것과 사랑이 조화롭게 이런 교육하고 훈계하고 또 격려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복음은 사람의 편의에 맞추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시대와 상황 혹은 그들의 반응을 초월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즉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불편해 보인다, 불편한 때다, 하고 불편한 메시지다, 그때가 오히려 가장 주님께서 일하실 때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절대 예수님 안 믿게 생겼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더라고요. 얘는 순둥하니 복음 전하면 예수님 믿을 것 같은데 하셔서 안 믿어. 제가 뭐 설명드리는 거예요? 나의 기준, 나의 때, 내가 생각하는 때가 없는 그때가 아니더라도, 때를 못 얻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나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말 이 무게감을 가진 유언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복음을 향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이 혼탁한 죄가 가속화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주님이 주신 지혜임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대하는 태도를 점검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실제로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나의 삶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솔직히, 정말 솔직히. 저는요, 교회 오시는 이런 성도분들, 또 많은 분들 대부분 거의 안 믿는다고 봅니다. 너무 충격적입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고 종교생활, 뭐 종교생활을 한지 우리 주일날 교회 나왔잖아요. 지금 안 나오는 애들은 구원도 없는 거죠. 구원도 없는 이런 처자고 있는 이것들 나중에 종교생활하고 천국 티켓 정도 얻고 뭐 제가 그 정도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못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또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했던 그 사건 다시 한번 언급해드려야죠. 그 할머니 버스 사건 기억하십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이 또 처음 들어주신 분들이 있어서 할머니가 시골에 살았는데 청와대에서 그 할머니가 너무 귀해가지고 나이가 한 102세, 130 그래서 초대해가지고 청와대에서 이렇게 아주 진수성찬 해가지고 축하해드리려고 이제 모시고 버스가 간 거예요. 버스가 몇 명 이제 시골에 할머니 모시려고 그래서 버스가 가서 다 타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앉아서 짐도 다 내려놓고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짐을 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버스 탔어. 근데 이렇게 서서 계시네. 기사분이 할머니 앉으세요. 할머니 자리 1등석이 좋은 자리예요. 그리고 음식도 있고 다 했어요. 가는 동안 편안하게 가서 아이 내가 미안해서 못하지 미안해서 안 해. 내가 여기 서서 있을게.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 그 버스 어디로 가요? 백악관 말고 청와대로 가요. 구원으로 가요. 가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아니 나는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 그 밖에 서 있으나 안에 타서 에어컨 조금 세면 조금 다르긴 하지. 교회 왔으니까 예배 드리니까 조금은 달라. 근데 이거 무거운 짐, 아픈 허리, 모든 세상의 짐 다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고집 부려. 고집. 나 안 내려놓을 거야 이거.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아 이거? 가져갈 거지? 네가 알아 이거를? 학위, 재산, 내 명예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아. 내게 절대 안 놓을 거야. 절대. 버스만 태워줘. 버스만.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다 내려놓고 다 맡겨버리고 버스 가는 대로 먹으면서 즐기면서 풍성하게 누리면서 나누면서 전화하고 복음 전하고 그거 메고 있느라고 꿋꿋하게 고집 죄성이에요. 죄성. 인간의 죄성.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대부분 못 믿는다고 했죠. 제가 믿고 살면요 인생이 달라요. 확신 가지고 살면요 삶이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안 믿고 살아요. 안 믿으려고 해요. 허탄한 이야기가 제가 뭐 이상한 얘기 좀 많이 좀 자극적으로 우리가 다 알아야 되니까 극단적인 것도 알아야 되니까 설명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바른 교훈을 제대로 듣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내 귀에 맞는 소리만 그래도 목사님 이거는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목사님 이거 정도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씨름하지 않고 어느 정도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사니까 사실은 대부분 믿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열매가 생각보다 없는 거예요. 변화가 생각보다 없는 거죠. 스스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스스로 의도적으로 귀를 돌리며 다른 허탄한 곳에 정신이 팔려서 살다 보면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의 버스를 탔는데도 이게 구원 맞나? 교회 다니면 약간 좋은 것 같은데 뭐지 이거? 그렇게 평생 살고 버스 내리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상한 갈대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세요. 끝까지 데려가려고 하세요. 오늘 우리 찬양했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신다. 하나님은 연약한 믿는 사람 안 내릴 거면 그냥 내려라. 그냥 진짜 꼴보기 싫어 진짜. 다른 사람 방해하지 말고 내려 이러지 않으세요. 문 꼭 닫고 지켜주세요.
이게 그 말씀이죠. 근데 그 안에서 못 누리고 사는 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무거운 짐 지고 사는 게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정말로 믿어지지 않고 확신이 없어서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내 안에 있는 확신이 살아나지 않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의심이 있는 사람들 많고요, 체험과 확신이 부족한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의 미혹에 혹은 무지함으로 속고 있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어리석고 고집세고 죄적이고 자기 욕망에 쩔어가지고 난 이거 안 놓을 거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이거 자칫 잘못 내려놨다가 아주 그냥 큰 거 다쳐가지고 상처 때문에 매여있는 분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은 뭡니까?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내 안에 있는 확신은 변하지 않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너무나도 분명한 그 확고한 믿음, 그 확고한 신앙,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우리에게 초대해주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럼 어제 저희가 링크 아카데미에서 원데이 세미나 했어요. 우리 김자 집사님께서 다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어제 청년들 들었던 애들이 많이 안 왔고 이제 잘 자네가 있어가지고 물어보기가 좀 애매한데, 어제 우리 지하 집사님이 강의하실 때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멋있고 참 귀감이 되고, 그렇게 삶을 살기까지 여러분 선택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씨름한 게 있는 거예요. 지하쌤이 6남매 중에 넷째? 그래서 첫 번째 믿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신앙을 지켜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안에서 믿음을 걸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 쉽지 않아요. 저희가 그걸 알잖아요. 조현 집사님도 4남매 중에 첫째, 처음 예수 믿은. 그럼 그렇게 매번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건 이게 믿어지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렇게 확신 가지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 다 그런 과정 다 거쳤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나 짐 안 내릴래. 제발 좀 짐 내리라고요. 한번 경험해 보라고요. 한번 그걸 체험해 보라고요. 그 확신이 생기면, 믿음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맡겨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버스 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정말로 때를 어떤지 못 어떤 때라도 주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1대로 성장하셨던 분들, 저는 신앙의 2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술 안 마시겠다고 했던 그 아주 유명한 일화 기억하시죠? 자, 뭐 매번 얘기하지만 매번 얘기해도 재밌잖아요, 그죠? 해군군악대에 대통령이 오는 행사가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오는 행사는 3개월, 4개월을 준비해요. 저는 그때 2등병이었어요, 2등병인데 제일 무거운 악기를 들었거든요, 큰 목. 그래가지고 그 행사 다 끝나고 대통령 왔다 가고, 그날에 1년에 한 번 아주 거하게 뒤풀이 하는 날이에요. 군악대장 앞에 서 있고, 군악대장 딱 있고, 자, 이제 뒤풀이를 시작합니다. 최원호 앞으로 나와. 네가 제일 수고했어. 제가 제일 수고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가 대표로 맥주 한 잔 받고 원샷 때리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뒤풀이 시작. 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술잔 딱 들고, 맥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원샷 때려야 되는데 가만히 서 있었어요. 왜 안 마셔? 저는 크리스찬이라 술 안 먹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셨잖아요. 저희가 식당 하고 있었고, 제가 그 장면이 분명히 기억나요. 그때 아마 머리가 하얀 국장이었던 것 같아. 기억나시죠? 누군지 저는 모르지만 국장이었던 것 같아. 그 공무원들 회식하는데, 사실 뭐 그때만 해도 여러분 술 마시는 문화가 지금이랑 달랐죠. 막 주문 마셔야 되고. 아버지가 굉장히 전부 다 민망할 정도로 끝까지 그 술을 안 받으시더라고. 제가 그때 서빙했나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는 기억 못 하실 거예요. 내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저런 게 신앙이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제가 군악대에서 했던 건 제가 뭐 독종이고 그래서가 아니라 잘 배운 거예요. 한 번 신앙의 결단을 하신 분이 있었고 그 유업이 저한테 물려오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자매들이 많은데 우리 혜진 사모님 보면 부럽죠? 아무도 안 부러운가? 20대 젊은이들 중에 우리 윤혜진 사모 보면서 부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윤혜진 사모가 20살에 시집 갔걸랑요?
20살에 시집가면서 남편 월급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60만 원이었어. 그게 이 사람입니다. 사역자, 간사. 너희 그렇게 할 수 있어? 오케이, 15년 지났으니까 내가 좀 올려줄게. 100만 원. 월급 100만 원짜리 신랑감이랑 결혼할 수 있어? 판할 수 있겠어? 쉽지 않을걸. 믿음을 걸어보는 거예요. 믿음에 확신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보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짐 한번 내려보는 거 어렵죠. 그냥 20살 때 60만 원짜리 월급 받는 간사랑 결혼하는 건 여러분 미친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로 극단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반쯤 미친 건데, 그런 미친 믿음의 선택하고 15년 지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유업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쌓아주신 믿음의 유업이 있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좋아 보이든지 아니든지 나는 믿음으로, 확신으로 복음의 삶을 살겠다. 그때 어떤 허탄한 소리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더 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분의 나라, 그 엄중한 우리의 현실을 볼 때 내가 믿음을 걸고 살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만 있는 그 유혹들, 상처들, 그 똥꼬집들 꺾을 수 있어야 돼.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로 우리의 삶에 어떤 때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신앙의 선조들이 해오셨던 그런 삶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도 그런 삶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함께 그런 연약함들을 돌보며 믿음을 세워가며 확신을 더 얻어가며 건강하게 바른 교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좀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교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이웃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따를 수 있도록 부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점검합니다. 정말 내 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때라도 주님을 확신할 수 있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 한 걸음 한 걸음 떼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선배들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하셨던 것처럼 정말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한 걸음 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던 것, 내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자유함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정말 그런 신앙 가지기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정말 혼탁하여지고 허탄한 이야기로 가득하고 정말 그 알고리즘과 정말 너무나 악한 집요한 죄의 가속화로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그 강한 믿음, 확신, 주님 주시니 확고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더 깊어지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주님, 나에게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안에 한 성령 부으사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오 주여 당신께 예배하오니 주 여호와여 임하옵소서. 우리 안에 한 소망이 있으니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여기 계시니 우릴 부르신 이 땅 위에 서서 주 이름 위에 크게 외치는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게.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시고 모든 죄를 소멸하실 그 종말 이 땅에 의와 공의로 다스리실 그분의 나라 우리로 소망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정말로 너무나 많은 것들 사악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마다 주님 주신 담력과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무거운 짐과 어려움과 상처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풍성함 속에 사랑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치유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믿음의 한 걸음 함께 떼며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주시는 그 확신 안에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학업과 삶의 터전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